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8절에서 16절, 좀 깁니다마는 찬찬히 그려보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찬찬히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으로 쭉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시편 1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악인의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길,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이 땅의 인물들의 인생 부침,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그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 말씀의 길을 삶으로써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코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대적하는 버림받은 자의 길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 사무엘서에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내 가문의 몰락과 내 가문의 또 성공,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또 비교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을 한번 봐라. 엘리 가문이 왜 망했는가? 엘리 가문이 왜 한날 한시에 두 세대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에 죽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결과가 결국
자신들의 삶을 어둠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것은 바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아니 그 부모 어머니 세대부터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서원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 이전과 같은 선지자도 없고 사무엘 이후 같은 선지자도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을 비교하시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갔느냐, 어떤 자가 악인이며 어떤 자가 저주의 길을 갔느냐 깨닫고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두 왕이 사무엘 상하서에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신장이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만큼 용모가 출중하고 탁월성이 있었던 사람. 그의 업적은 다윗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 못지않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블레셋을, 좌로는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아말렉을 쳐서, 그리고 암몬 족속을 쳐서 우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넓혀갔던, 그리고 든든히 왕권을 세워가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출발은 겸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두 번의 불순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죠.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대는 많고 자기들은 적은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이 숫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명령 체계가 서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정착돼서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전에 아예 근본 싹부터 잘라버리리라 마음을 먹고 블레셋 진영에서 약 3만 2천 명이 준비된 병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병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지쳐드는 6천 명의 기병대가 준비되었고 몰수히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흩어져서 농사짓고 살다가 소집하면 모이는 겁니다. 너무 적은 수가 모였고 훈련된 적들을 보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거죠. 백성이 이대로 흩어지면 자기의 왕권이 또한 몰락할 것을 두려워하고 나라가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내가 나타날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했는데 그냥 전쟁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자신이 제사장인 양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도착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권을 뺏을 것입니다. 왕위에서 당신은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울 왕이 위대한 왕이었다면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었죠.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이 확고하게 정해졌던 그런 계절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업적은 높이 크게 남겼지만 죄 또한 적지 않았죠. 사울왕은 2번의 불순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또 불순종을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책망을 듣죠. 근데 다윗은 한 번에 큰 건수를 터뜨립니다. 뭡니까? 밧세바, 자기 부하장수,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자기 여자인 양 취하고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선으로 보내서, 엄청난 음모죠. 아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만 남겨두고 다 뒤로 빠져라.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며서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고, 그 여인이 훗날에 첫째 아이는 죽었고 둘째 아이는 바로 솔로몬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 죄를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고 자기 측근들만 알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궁중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합니다. 다바르를 버리고 업신여겼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감정을 지으신 이가 얼마나 완전한 감정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분이 상처를 입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말을 했는데 아랫사람이 지키지 않을 때, 자식이 아버지 말을 무시할 때 상처 입잖아요. 그죠? 단순한 불순종, 그냥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거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불순종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똑같이 사울과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그의 회개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도 회개합니다. 사울 왕도 회개해요. 제가 회개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지금 제가 불순종한 사실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서 내치셨다는 것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백성들이 흩어지고 내가 백성들 앞에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저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회개인 거죠. 진실성이 없는 회개. 회개를 했어요. 사울도 회개했고 다윗도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더 붙들고 있으려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왕위에서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다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즉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스스로 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처럼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졌나이다. 털썩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 책망을 듣고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중심의 눈물의 눈물, 뼈를 깎는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살려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에 대한 자책이 너무 커서 제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걸로 끝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 몫입니다. 용서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 나는 회개할 뿐이고 용서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너 벌 받아야 되겠다 하면 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벌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든 그대로 제가 벌이라면 받겠습니다. 사울에게 왕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딴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텨보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거의 동일한 선포가 주어집니다. 내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구테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내를 이웃이 취할 것이다 그랬어요. 백주 데나세 사람들이 네 아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네가 우리아의 그를 죽이고 아내를 가졌지. 너의 아내가 이웃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벌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시지만요.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것도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서 깨어진 인간관계, 물리적인 손해, 명예의 실추, 수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어떤 죄는 3, 4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다른 일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배다른 형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2대, 3대 내려갈 때까지 그 고통은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자신의 죄로 끼쳐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겪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 이야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회개는 내 몫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조건을 달지 않는 진짜 회개를 정말 순수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테타가 누구에서 일어난 겁니까? 다른 가문도 아니고 다른 장군도 아니고 자기 맏아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가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받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추방당하는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때 도망갈 때 구테타를 피해서 왕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쓸쓸하게 도망갈 때 옛날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같은 지파 사람인 시므온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라는 지방 세력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놓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을 합니다. 대놓고 현직 왕을 도망가고 있는 현직 왕을 모욕합니다. 그가 비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목을 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왕입니다. 현직 왕이 지금 구테타에서 밀려나가지만 힘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목 날리는 것이 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는 목을 베야겠습니다. 감히 왕에게. 그랬을 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 죄에 대해서 벌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지 않냐. 심의가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니까 나는 다르게 받겠다.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누가 하느냐? 내가 이런 모욕을 겪고 이런 저주를 받는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고통의 때를 좀 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것이 진짜 회개하는 자의 뒷수습이죠. 뒷수습은 제대로 회개하는 것, 제대로 방향을 돌이키고 제대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모든 문제도 다 저절로 해결되겠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수습해야 되는 어떤 일도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수습은 내가 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제대로 수습을 해야 된다 이 말. 사울처럼 어설프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급히 가까운 자기 아내만 데리고 이렇게 도망쳤는데 후궁들 있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하고 뭐 그런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 다윗 성이요 더 높은 곳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다윗 성이 있는데 밧세바의 집, 우리아의 집도 다윗의 왕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지만 다윗 왕실도 더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중간, 그 산에 한 3분의 2 정도에 위치한 그런 위치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냥 대낮에 나쁜 짓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심판대로 되고 만 거죠.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생각하고 징계는 받아야지. 잘못했었고 하나님이 매도돼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수용을 한다 이 말.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내 잘못을 들추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그러면 내가 겪을 일도 겪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좀 심각한 얘기죠.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자, 얘기를 다른 얘기 잠깐 하고 이 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도 장수하셨다고 하지만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 세대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거든요. 응?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올람,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세요. 아니, 사람이 죽는 걸 뻔히 아시면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것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의 무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아무리 바위가 1000년, 2000년, 10,000년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대로 놔두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래알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단단한 바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생은 더더욱이 돌보다 단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기껏해야 100년 살고 가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가슴 가득히 품은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담대해요. 어쩌다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가슴을 탁 때릴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고 그걸 환영하는 순간에 나는 굉장히 담대해져요. 마치 풍선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팽팽하게 불어나듯이 갑자기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덮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이 생각을 환영해. 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러는 순간에 나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 풍선 속에 들어간 거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흡수한 그 풍선 자체도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말씀이 저를 크게 해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들 안에 있는 잘못된 진화론들, 잘못된 종교 사상들, 이상서는 동성애로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조들,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팽배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와,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북한이 어떤 계획을 가졌던지 주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권을, 그 공산사회를 주님께서 허무실 것이고 폐하실 것이고 민족술 속에 흐르는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 동성애 사상,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무효하게 효력 없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말씀을 제가 확 흡입하는 순간에 제 자신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과 두려움들, 다음 세대를 향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면서 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가지고 계시면 잠시 잠깐 저것들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다 이 땅에서 무효하게 효력 없게 되어서 사라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일어서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성교 나갈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인생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비전,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의 출발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걸 묻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수한 계획들 속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와,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내 마음에도 아멘이야. 그래,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나는 이루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가슴을 칠 때 그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기요 생명 덩어리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혼란이 에덴에 없었고 쫓겨나는 일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는 순간, 마음에서 밀어내고 의심하는 순간에 혼란이 자기 인생에 들어왔고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주셨지만 그들이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걸어 들어왔던 그 적과 꼴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을 언제부터 놓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닐 때,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족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조롱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라 줄기차게 인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하사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흑암의 물을 쫙 갈라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 자기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파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살피는 지혜로운 철든 우리 자식들 되면 내 인생은 밝다고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어떤 공부해야 할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절로 풀리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알 생각 없고 내게 좋은 것이 뭔지만 자꾸 이해타산으로,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삶의 결과는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좀 엉뚱하긴 하지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요 1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순간,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질 때에 7시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그 일에 속수무책으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에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분노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손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 살릴 수도 있을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손 쓰지 못한 채, 물론 담당자들이 있지만 최고 책임자, 결국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이 정도 사건이 생겼으면 대통령은 벌써 나섰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죽는 순간 대통령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진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 아니, 최소한 노력한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같이 울 수 있는,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 리더십이었어야 하는데 얼마나 무능한 대처였습니까? 그러니 사울왕이 처음 너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 왕위를 버렸다과 같이, 그때 사울은요, 그때 내려왔으면, 사울이 그때 내려왔으면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 세 아들이 함께 한날에 죽는 그 비참한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은 계속해서 그래도 왕은 아니었어도 대대로 베냐민 지파의 명문 가문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도 자기가 얻은 왕권 내려놓지 않겠다고 술수를 쓰고,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까지 불러내는,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서 그토록 초혼자, 영매, 무당들, 죽은 영혼 불러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러나 사무엘 영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또 이걸 가지고 와, 이거 불러내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덤벼들면 여러분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까닭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왜 나를 부르느냐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너를 왕에서 그 자리에서 너를 버려서 내려오게 했느니라.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번 전투, 다음 전투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술수를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겨먹을 도리는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활짝 펴보겠다고 하는 시도는 아예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어떤 길을 가리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복이 나타나고 거기에 다음 세대로까지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끝나. 우리 대통령도 난 그때 그분이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자격 없다 내려오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따로 있고 하는 거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심정적으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손 써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수장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제일 직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세상에 그런 아이들을 한꺼번에 300명 있는 아이들이 죽게 만들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책임지는 마음 가지고 내려왔다라면 본인도 살고, 본인도 살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살고 나라도 평안하고 순조롭게 정권이 인양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좀 다른 얘기로 점핑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결국은 또 다시 세월호로 마감을 하잖아요. 지금 세월호 7시간을 찾아내겠다고 이제 칼을 갈고 온 도처에서 식칼 뭐 장검할 거 다 칼 갈고 지금 하고 잡겠다고 지금 망신 주겠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겪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주여 하고서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을 감당을 해야지, 그걸 감추려고 그걸 피하려고 또 몸부림하고 그러면 더 악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무엘서에서의 목적은 뭐냐?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대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서고 이 땅에 성취되려면 한 세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쭉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또 실패해서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쭉 내려오다가 또 멈춰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기대했다가 또 거기서 멈추게 되니까 주님 다윗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의 뜻을 이루겠고,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날 텐데 네 아들도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이어받고 너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 너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근데 그가 잘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계속 사람 찾다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조금 실수해도 징계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계속 이어가도록 봐주겠다고 딱 말로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또 아신 거죠.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이 유한성 때문에,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다윗보다는 또 실수를 더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종용하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또 끊어지고 다시 또 다윗 같은 가문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께서 속상하다. 그래도 네 자식은 안 건드릴게. 그리고 대대로 왕권이 안 떠나도록 할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 내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태어날 것이다. 나는 내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약속을 어디서 이루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의 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당신 뜻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얘기 나오면 지루해하지 마세요. 엄청 지루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그거 머리에 들어와요? 신경질 납니다. 어떨 때는 어우 주여 그러고서 넘기고 나중에 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넘어가요. 저도. 근데 우리는 한없이 족보가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뜻이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 뜻이 대대 이루고 자기 뜻이 영원히 점점 확대되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주님은 읽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족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네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네 아버지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대대로 이어져 가고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보시면서 행복해 하셔서 지금 족보 기록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읽으세요. 아시겠죠?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서 이 집안에서 내는 족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본인 아들도 계시는데요. 저한테 그 족보를 당신이 할아버지한테 이어받았던 그 족보를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 응? 막내 동생의 장남한테 주고. 왜 보니까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마음에 제가 목사고 이 집안에 그분도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뭐 이렇게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그 족보를 넘겨주고 가셨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습니다. 이광섭, 이민섭, 이순희 그것만 읽어보고 덮었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죠. 무슨 학파, 무슨 공파 그러는데 기억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 같은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보화 같은 족보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한 세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가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내 혈통을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직접 써서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빗줄기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꽂혔고 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40년 넘도록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왔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제 예언적 은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목회자 제자들도 제가 그 분야에서 기르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일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더 많은 곳에서 활성화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 연결고리는 끊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게까지 온 그 연결고리, 내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의 그 수고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횃불을 계속 이어서 전달해 주듯이 전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만 누리고 여러분만 발휘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멘토링 하셔야 합니다. 사업적인 그런 사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어줘야 합니다. 교육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런 또 다른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 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문을 찾아 헤매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 가문을 찾으셨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안전하게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하방이 나가게 하심과 가정의 평안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침묵으로 담아 예물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물드린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 삶 속에 주님 말씀이 보석처럼 금덩어리처럼 보이는 송이꿀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이 너무 귀해서 지키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예물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시길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쓰러져가는 사울 가문 같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징계는 있으되 그러나 보다 온전케 하시면서 대대로 당신의 계획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 이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가문이 아니라 다윗 가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 가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예수 가문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명품 가문으로 이미 우리가 입적되었사오니 양자된 자로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추적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는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입양되었사오니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가문에 내 이름을 올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예수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 장자처럼 세워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에 아버지 제가 섰나이다. 아버지 예수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여 저들도 순종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참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저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버림받아야 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버림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 왕위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저를 예수 가문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부정할 때가 많았고 말씀을 놓쳐버릴 때도 많았고 말씀을 하나님 함부로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주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그래도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더 잘해보라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책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징계 후에 아버지는 더 성숙한 사람 되도록 더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딸들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같은 하나님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한없이 연약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더 부어주시고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하로 생각하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정신 안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하셨습니다. 책에 세우신 계획이 대대로 하나님 책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원히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더 잘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이루신 일 호주 땅에서 이루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중동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 아버지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 땅에도 가서 하나님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에도 하나님 이 기름붐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국 땅에 하나님 역수출할 수 있게 하시고 미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길이 확실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주의 말씀 예언적 능력으로 사도적 능력으로 나타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님에게 변화하는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부족한 영을 써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사는 동안에 붙들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겠사오니 주님 저를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종과 함께 저들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고 같은 말하게 하시고 같은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종들을 정리하고 많은 종들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종들의 힘을 얻게 만들고 많은 종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영광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말씀을 거스르는 영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에게 영은 떠나갈지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기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기로네 찬송 드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득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주님 아버지 지켜내게 하여 손에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기업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 전승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업 주께주신 아버지 하나님 유업을 아버지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수고하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님의 분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물질 아버지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 저들의 물질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분깃이 돌아가게 하시고 보상이 돌아가게 하시고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유업으로 받은 바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손에게도 물려주게 해주시옵소서. 혈육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자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열정이 하나님의 기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리 교회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기도는 찬송 드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때